대강절 네 번째 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볼 겁니다. 대강절 때가 되면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람이 둘이에요. 하나는 세례요한, 생각을 바꿔야 할 겁니다, 행동을 바꿔야 할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세례요한을 봤어요. 대강절 기간이 되면 또 하나 주인공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그 마리아를 볼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예요. 마리아는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았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요.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고 결국 함께 하는 건 뭡니까? 주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셔요. 놀라운 선물을 주셔요. 마리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고, 또 마리아는 특별하게도 그 몸을 빌어서 구세주가 탄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에 쓰임이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대강절 마지막 주 주시는 말씀은 어쩌면 삶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선물이 오셔요. 은혜가 오셔요. 그리고 은혜가 오시고 또 오셨고 오시고 오실 거라는 그 이야기가 복된 소식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오셔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주님, 구원하시는 자가 우리에게 오셔요. 구원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니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빛을 가져다 주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옛것 대신에 새 것을 만드시는 귀하신 선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대강절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선물,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요, 삶이 변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면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변화죠.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전의 생과는 다른 생입니다. 다른 삶입니다. 선물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것도 놀라운 선물, 말할 수 없이 귀한 선물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죠. 맨 짠돌이인 줄 알았던 남편이 이건 예화입니다. 제가 너무 속된 사람이라고 뭐라 그러지는 마셔요. 맨 짠돌이였던 남편이 크리스마스 때가 됐다고 아내한테 명품백을 하나를 안겨줘요. 그것도 요만한 무슨 호보라고 그러나요? 그런 백도 아니고 이만한 큰 거를 갖다 팍 안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내는 변합니다. 미소가 변해요. 심지어는 피부색도 변해요. 비타민 주사 맞을 필요가 없어요. 얼굴이 하얘집니다. 얼굴만 변하는 거 아니에요. 표정이 변해요. 하는 일들이 변해요. 설거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 늘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났는데 이젠 아니야. 아주 살금살금 조용조용 그냥 콧노래만 들려오는 설거지가 돼요. 선물이 바뀌죠. 너무 속되다고 생각하면 바꿔도 좋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마련한 선물 하나, 그것들을 내어주면 삶이 변합니다. 놀라운 선물은요, 받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귀하신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러신 분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 같은데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변화가 없어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죠? 복음을 듣고 주님 내한테 오신 것 같지만 내 삶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도 별일 없으시죠. 하지만 별일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내 말 아니다,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 난 그대로 전하는 거다라고 그 49절 50절에 먼저 뒤에다 확인해 주시는, 어쩌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개인적인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갑자기 마음에 안도가 되시는 분이 있죠. 안심이 돼요. 아, 그렇군. 내가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아도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군. 휴, 안심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더 마음이 더 단단하게 좋아지시죠. 그럼 그렇지. 역시 예수님 짱.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변하지 않아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심하십니까? 48절 그 다음 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내 말을 받지 않아요. 복음은 오고 은혜는 왔지만 받지 않습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삶이 변할 텐데 받지 않아요. 그냥 그 주변에 그 복음이 떠다닐 뿐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별일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그날에 주께서 전하셨던 그 말들이, 그 오셨던 은혜가, 그리고 부으셨던 그 선물들이 그때 심판할 겁니다. 결국에는 복음이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할 겁니다. 마주 서게 될 겁니다. 왜 받지 않았는지 물을 거예요. 왜 받지 않았니라고 물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거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던데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은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날에는 거기 그 복음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설 겁니다. 어린 양과 그리고 흰 옷 입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설 거예요. 그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못하던데요. 아니요,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 같이 들었던 사람들,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복음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거기 생생하게 서 있는데 그럴 수는 없었더라고 그렇게 별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 그건 괜찮은 일 아닙니다. 그건 안 괜찮습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생명이, 구주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영접한 사람들은 무조건, 반드시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볼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임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의 삶이 변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1, 2, 3, 4.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노래요. 끓어오르는 노래요. 터져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 있는 이 노래들을 통해서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 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변해갔지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고요. 또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찜찜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분들은 25분만 기다리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삶의 변화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하죠.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미천한 나를 돌아보셨대요. 그리고 큰 일을, 그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 내게 큰 일을 하셨대요.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것들을 내가 이젠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특별한 여인 아닙니까? 바로 그 아기를 낳은 여인 아닙니까? 오늘 마리아의 찬송, 이 고백을 보세요. 여기 애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애를 낳는, 내가 그 아이를 낳은 위대한 삶이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셔요?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대요. 지금 이거 애 낳은 얘기 아닙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고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고 계시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복음을 영접한다는 거, 그 은혜와 선물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건요, 이건 격동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디에 뭐 요즘 뭐 이재명 그 후보가 뭐 분당 우리 교회 교적에 올랐니 맸니 뭐 그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교적에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는 거예요. 옛 것에서 새 것이 된다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격동이에요. 내 삶 가운데 지금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 빛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이 격동의 일을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 저기 아래 남쪽 몇 킬로에서요, 지진 5.3의 지진이 있었대요. 다행히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분들도 그 진동을 느꼈다는 분들도 있어요. 제주도 저 아래서 진도 5로 지진이 있으면 서울에서도 느끼는데요, 지금 이건 내 안에 내 삶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가 오셔서요, 나를 그냥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옛 것을 새 것으로 만드시는 그 귀하신 격동의 일을 하는데 내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압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확히 그게 뭔지 몰라요. 주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나는 사실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를 만드신 이는 아십니다. 내가 어둠에 속한 나를 빛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셔요. 정확하게 어디를 만드시는지, 지금 어느 과정,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뭐는 압니까? 적어도 내게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거는 알아요.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비천한 나를 보셨어요. 그리고 능하시니가 큰 일을 지금 내게 행하고 계셔요. 뭔지는 몰라요. 애 낳는 일만 아닙니다.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달라질 것만 같아요. 유행가가 생각이 나요. 무슨 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뒤에 마지막 가사입니다. 난 정말 너 달라질 것만 같아요, 그런 노래요. 내가 그대를 사랑해요. 그러니 느낌이 옵니다. 난 달라질 것만 같아요. 난 달라질 것만 같아요. 뭔지 정확하게 압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 격동의 일이요, 나로 하여금 그 동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요. 내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내 안에 뭔가 생동감이 지금 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걱정하죠. 하지만 이 변화에 대한 느낌은요, 우리를 기쁨으로 흔들어놔요. 기쁨으로 흔들어요. 뭔가 내 삶이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삶이 위험해질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가 내 안에서 뭔가 일하시니 내 삶이 어쩌면 좀 위험해질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이건 두려움과 염려만 아니에요. 그거 기쁨이에요. 나는 어쩌면 좀 더 부지런해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난 좀 더 깨끗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난 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것 같고,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의아해 할 것 같아요. 뭔가가 동요가 내 삶의 시작이 됩니다. 복음,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는 이 눈치를 채기 시작해요. 이 깨달음이 있어요. 이 동요는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스위치를 끕니까? 그거 어떻게 뽑아냅니까? 뽑아낼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다시 빚어내고 계신데 우리가 그 손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 예배 오는 시간들이 그런 거예요. 와서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건 그냥 말로 끝나지 않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우리 안에 선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격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동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리가 없어요. 지금도, 아니면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왜 오셔요? 오시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어쩌면 새로운 회개의 마음이에요. 내 삶이 잘못되었고, 그러니 내가 지금은 마음이 아파 눈물 흘리면, 내 이가 눈물 흘리고 나면 내 삶이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그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어요.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셨어요. 그러니 나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거죠. 그 귀한 깨달음, 어쩌면 그 눈치챔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깨달음과 그 눈치챔이 있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복음의 은혜, 놀라운 선물, 그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얘기하는 두 번째는요, 그 깨달음 넘어서요, 이젠 놀라움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놀라고 있어요.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대요. 능하시니가 큰일을, 비천한 나에게 그렇게 큰일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는 그렇게 잘 놀라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하죠. 내 능력에 따라서 내가 계획을 합니다. 내 능력에 따라 내가 계획한 일에 놀라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요. 제대로 안 돼서, 어쩌면 잘 돼서 기뻐하죠. 하지만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꽤나 커도요, 큰 프로젝트라면서 놀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긴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왜?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닐 뿐더러 그것은 뜻밖의 일이고, 그리고 큰 일, 정말로 놀라운 일, 말할 수 없도록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크신 일을 하신대요. 그러니 나 자신에게 놀랍니다. 내가 나를 보면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신비가, 내 안에 알 수 없는, 어쩌면 미스테리온입니다. 하나님이 비밀 같은, 세상은 모르는 뭔가 달라진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보면서 나는 놀랍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 눈치를 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한 번도 영혼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건 무엇 먹을까, 맛집 어딜까, 아니면 누구 욕해 줄까, 아니면 누구에게서 뭐 할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영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철학자도 아니에요. 난 철학 그거 싫어해요. 하지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 그 생각에 생각이 잘 진척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요. 한 번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에이 하고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남겨진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이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끼쳐질 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번도 내 성경이 기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 안에서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성경 안에서 내가 용기를 얻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암송하는 가운데 새 힘과 그리고 새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뭔가가 시작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고개 숙이면서 일어나면서 그게 기도가 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때그때 따박따박 기도하고 눈 뜨면 내 앞에 뭐가 땅땅 내려와 앉는 건 아니어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해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바뀌어짐이 내 안에 감격으로 임합니다. 이 모든 변화들, 이게 뭡니까? 이런 일들 볼 때마다 뭐 합니까? 우리 감탄해요. 신기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게 난가 싶은 거죠. 이게 난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뭔가가 변했어요. 신비하게 변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그리고 마리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복음,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신비를 체험해요. 내가 달라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내가 아니네. 이건 내가 아니다. 전에는 다소 사람 사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할례 받는 거 그거 뭐보다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여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 할례 받는 거 그거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할례 받지 말아라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네. 내가 사는 게 아니네라는 고백이에요. 전에는 경인고속도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내보다 빨리 가는 차는 없어야 돼요. 내 앞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꼭 보복받아야 됩니다. 내가 확 가서 앞으로 휙 칼치기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 감히 나를. 왜? 나는 경인고속도로의 하이에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경인고속도로 운전하는 게 달라서요.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아니네. 이게 난가? 전에는 입이 걸었어요. 전에는 왈페지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다 광교동 큰언니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거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입 걸지 않아요. 왈페지 타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부드러졌고요. 내 움직임은 달라져요. 이게 묻는 거죠. 이게 난가? 이게 난가? 이게 내가 내 삶은 어디에 있는지 묘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네 라고 얘기하죠. 왜?
전에는 반대했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 사랑합니다. 전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권리로, 지난주 설교죠, 내가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내 욕심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욕심을 절제합니다. 더 많이 내가 거둘 수 있지만 거두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지만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난 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이렇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박종호 장로님, 박종호 뭐 찬양사 그분 노래요. 내가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세상과 달리 삽니다. 세상 사람들, 내가 전에는 술 취하고, 내가 전에는 저속하고, 내가 전에는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전에는 온갖 것들을 탐닉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오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선물이, 구주가 내 삶에 임하셔서요, 우리가 변화된 삶,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감탄해요. 신비해요. 내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놀라움을 경험해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놀랍니다.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며 내가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내가 이렇게 된 건 그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만 있으면 대답을 드릴게요. 마리아는 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합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요, 겸손할 만한 것이 많아요. 비천함을 돌아보셨대요. 교만한 자를 흩으셨대요. 권세 있는 자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또 높이셨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마리아랑 엘리사벳이 만나요. 지금 이 두 여인이 만납니다. 굉장한 여인들이에요. 한 여인의 배 안에는요,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사람에게서 난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세례 요한을 가진 엘리사벳이에요. 여기 마리아의 배 안에는요,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여자 둘이 지금 만났어요. 둘이 만나면서 하이파이브하고 V자 긋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뭐래요?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할 뿐이에요. 엘리사벳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이 어찌된 일인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두 여인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보셔요. 이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이 두 여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셔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시몬이 오시라고 이렇게 써붙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시몬에게 가셨어요. 사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타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물이 찢어지도록 배 두 개가 가득 채워서 그냥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놀라운 선물을 시몬이 받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시몬이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이로소이다. 주의 전능하심과 그 은혜, 놀라운 선물 앞에서요, 자신의 천함과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누구라도 필연적으로 겸손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V자 그을 사람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거기서 V자를 긋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놀라운 은혜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말로 눈에서 눈물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 가운데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붙잡을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겸손하지 않다면 아직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아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복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해요. 그래요? 그럼 용서받을 자격 없고 그리고 복받을 자격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지도 못하고 복받지도 못합니까? 용서받지도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기도도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그 기도, 간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자격 있는 자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과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을 자격 없어요. 하지만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요. 그 은혜 의지하고 그거 믿음으로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내가 용서받을 자격 없지만 주여 주께서 보이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믿으며 나를 사하여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V자 그리지 않습니다. 아마 중간쯤 미디오컬, 애매한 선물 받은 사람들은 V자 그릴지 몰라요. 하지만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는, 이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구원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리아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하죠. 46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이 커요. 마리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여인입니다. 나사렛의 여인이요, 잘나고 훌륭하고 멋졌으면 이러면 좀 너무 성차별인가요? 목수랑 약혼하진 않았을 겁니다. 진짜 똑똑하고 훌륭하고 예쁘고 모였으면 좀 더 신분 상승한 모에 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마리아 목수와 정혼한 여인이에요. 촌여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너무 심하다고 그러지 마셔. 마리아 스스로도 압니다. 비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영혼은 주 앞에 찬양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많죠. 우리도 슬퍼할 일들 많죠. 하지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의 선물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시고 또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그 일, 그 놀라운 선물 주심을 깨달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픔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삼킬 만큼, 죽음을 삼키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기쁨,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주가 우리에게 주셔요. 오셔서 그 일 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리아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리아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50절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은혜를 받고 놀라운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랍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소망찬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명성이 많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탐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뭔지 몰라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박수치며 살아가요. 하지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동요되지 않는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려움이라는 건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두려움이에요. 그 사람들 상처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분들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두려움, 그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소망차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건강합니다. 왜?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게 살아가게 해요.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합니다. 단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요.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는 멈추지 않고 영원합니다. 50절에 그래서 그러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마리아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조심스럽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 내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지 내가 몰랐는데 내랑 마리아랑 똑같네, 난 남자인데도 어떻게 마리아랑 똑같이 살았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제대로 걸어가고 계셔요. 그 길을 여러분들 성실하게 걸어가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셔서 정말로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려고 하시는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길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딱 52%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들을수록 이상해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전합니다. 들을수록 이상해, 복음은 들은 것 같고 변화 조금 있는 것 같지만 내게 그런 가슴 떨림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내가 내 삶을 보면 신비한 놀라움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나 그래서 겸손함 글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 글쎄, 내가 주를 기뻐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내가 신중함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글쎄 하시는 분들 있으셔요. 글쎄라는 의심과 내가 그 삶을 살까 하는 망설임의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 잘 들어주세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의심하고 망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와서 말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을 했더니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이게 뭐야, 이게 멍미 이런 거,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뜨거워져야 되는 건가? 이게 뭔 소리지? 신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의심이죠. 질문이죠. 그리고 또 천사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정말로 놀라운 약속을 전해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34절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황당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심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요. 우리에게 망설임이 있어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임할 때요 그냥 한 방에 확 받고요 그냥 거기서 삶이 확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 자기 집에 모셔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 오시죠. 그리고는 그냥 훅 삶이 변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다 갚기 시작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단번에 그날 변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마리아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 귀한 여인도요 의심하고 망설여요. 하지만 말씀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과 망설임이 있는데도 여기 나오셨다면 여러분들 훌륭하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시듯 어쩌면 의심하고 망설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또 말씀하시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셔요. 마리아에게 전한 가브리엘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은혜로 삶을 바꾸신다고 하시고 너희를 찾아가서 두드려서 그 삶을 바꾸시겠다고 은혜 입은 자를 부르셔요. 한 번은 안 될 겁니다. 말씀이 또 가고 또 갑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셔요. 마리아는 1장 38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뭔지 다 이해하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래요.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약속은 주가 이루실 거고 주가 나에게 주신 명령은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거예요. 내가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순복하며 나아갈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다 몰라도 말씀하신 바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행하는 일들입니다. 2벌 옷 가진 사람 1벌 주기 시작할 때요, 내가 가진 것들로 늑증하지 않을 때요, 내가 강포로 무고로 사람들 송사하고 내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기 시작하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멈추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요. 의심 그리고 망설임, 그러나 순종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가브리엘의 말은 안 들었는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삶이 달라져요. 마리아가 찬송하기 시작한 것은 가브리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찬송하기 시작한 가브리엘에게 야단 맞았을 때도 아니에요. 야단 맞았을 때까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래요. 하지만 결국은 엘리사벳을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찬송하기 시작해요. 내 삶의 새로운 일을 이젠 압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그 길들을 압니다. 놀라운 일들, 나를 겸손하게 하실 일들, 감사와 기쁨으로 이 슬픔의 세상에서도 채우시고 그것들로 춤추게 하실 일들, 두려움 가운데 경건하게 걷게 하실 것,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내 삶에 이루신 주님을 마리아는 보기 시작해요. 망설이시는 분들, 의심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아니어도 좋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주여 계속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하도 내가 주의 계집 중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길을 따라 갈 때 주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이 귀한 변화의 시작 그리고 깨달음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런 나를 바라보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산다고 고백하며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을 이 땅, 이 하늘에 온갖 허무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인천수목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삶의 그 믿음으로 변화된 그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요. 그 변화의 삶을 살며 여러분들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광의 찬송, 마리아의 송가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아마 대강절 이 시절에, 이 겨울에 하늘에는 온갖 우리 주변에, 그렇죠? 여기에는 온갖 허무한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추잡한 이야기들, 낭망하게 하는 이야기들, 혼란케 하는 이야기들, 가슴 무너지게 하는 이야기들 가득한 이곳에 여기 새로운 노래, 새 찬송 하나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 하늘에 이 겨울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인천수목회 성도들의 고백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로 겸손하게, 내가 용서받을 자격 없고 복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능하신 이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내가 누리며 산다고 고백하고요, 내가 세상의 슬픔과 아픔들 그것들을 다 끌어안아도 죽음 이긴 생명처럼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내가 노래하고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찬송 소리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내가 조심스럽게 단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내가 사는 것, 내가 전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선물이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아름답게 고백하는 찬송, 그 영광의 노래로 이 땅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 소리가 가득할 겁니다. 그 하늘에 천사들이 가득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고백과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그 역사가 이 대강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답게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놀라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두려움과 겸손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